예전에는 우리가 이혼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좀 멀리 있는 사람들, 저 먼 친척이나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고 살았죠.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뭐 집안에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옆집 건너,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특히 우리가 미국 살고 한국이라고 또 예외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삽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잘 살아나가는 가운데서 의견이 달라지고 자신의 주장들이 세워지고 정면 충돌을 하는 가운데서 폭탄이 터지듯이 그냥 산산조각 나고 그 파편들이 정말 불쌍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튀고 참 비극이죠. 슬픈 일이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먼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죠. 근데 이 교회가 서로서로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서로서로를 돕는 가운데 진행이 되면 참 아름다운데,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이 교회를 분열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가운데 쪼개지고 서로 비방하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자 우리를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도록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해왔습니다. 테네시에 가면 어느 한 침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right-handed인 거예요. 아니, left-handed인 거예요. 왼손잡이에요. 근데 그 교회 그동안 쭉 교회 전통이 뭐냐 하면 목사님께서 이 계절마다 이 교회 리더십의 발을 씻기고 또 리더십들이 또 목사님 발을 씻기고 하는 그러한 이 세족식이 그 교회의 수십 년 동안의 전통이었어요. 자,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누구의 발을 씻기겠다고 하면 왼발을 먼저 구부립니까? 아니면 오른발을 구부립니까? 오른손잡이. 본인이 지금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모르신 거죠. 오른손잡이가 발을 씻으려면 편한 것이 왼발을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왼발을 씻기는 게 정상이에요. 왼손잡이는 왼손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오른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 있는 오른발을 먼저 씻깁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왼손잡이다 보니까 발을 씻기는데 그 전에 목사님은 왼발을 항상 먼저 씻겨주셨는데 아니 이 목사님은 오른발부터 먼저 씻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이 목사님은 왜 오른발부터 씻기지?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 해서 이제 가면 왼발부터 먼저 움직이는데 왜 이 목사님은 오른발부터 할까? 그러다가 그것이 이 사람이 이제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졌어요. 나눠져가지고 이 그룹 사람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Left Foot Baptist Church요. 왼발 침례교회. 그러다 나중에 교회 이름을 바꾸기는 했는데 정말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하는 것을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봅니다. 왜 일어날까? 우리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클로에 집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시끄럽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지키는 비결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접근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형제들이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는 것이 가끔 있어요. 뭐냐 하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사랑하는 지체고 나의 형제인 것을, 자매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저 사람 그냥 남남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부드럽게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들이요
라고 바울 사도가 접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직의 권위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는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Last Supper 그걸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그죠? 파라칼레토스, 저기 멀리 있는 분을 불러서 파라, 옆에 있도록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10절에서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단어는 파라칼레오,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권면하여서 여러분을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참 분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립이 되고 서로 나눠지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찢어진다는 표현하죠. 분열, 찢어지는 것, 립하는 것, tear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교회에 일어나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다.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지는 것 보게 되면 항상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거짓이 들어와 있어요. 거짓말이 들어오고 살짝 사탕발림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바로 이 교회의 분립이 있는 것을 보면서 10절 말씀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 가운데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은 내부적인 것이에요. 뜻이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외부적인 것이에요. 겉으로는 가는 것 같지만 마음은 딴 것을 품으면 계속 벌어지죠. 마음은 같지만 행동을 갖지 않으면 오해를 하죠. 속이나 겉이나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 똑같은 말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목회를 할 때에 그 성도님 중에 저희와 비슷한 조금 저희보다 젊은 분인데 줄리아드에서 이제 첼로를 전공하고 전 세계 아주 연주 활동을 아주 잘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 댁으로 이제 저희 몇몇 지인들, 리더십들을 초청을 해서 연주회에 초청을 했는데 되게 연주회 하게 되면 무슨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특별한 연주회였어요.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갔더니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그 연주회 우리 간 거 기억해? 했더니 아내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기억하는 거 그날 뭐 먹은지를 기억하더라. 인도 음식을 먹었는데 저는 인도 음식을 먹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 남는 것은 들어가는 홀 안에 첼로 연주회인데 첼로가 6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줄에 3대, 둘째 줄에 3대. 그래서 제가 아니 오늘 이 첼로 연주회면 무슨 바이올린이 있던가 뒤에 피아노가 있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첼로만 6개인 거예요. 그래서 딱 드는 순간 생각이 야 되게 보링하겠다. 똑같은 첼로 가지고 그냥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6개 가지고 지금 연주를 할 판이니까 자매가 이제 나오고 그 자매가 가르치는 제자들 5명이 나오고 해서 자리에 앉아서 6명이 이 첼로를 연주하는데 첼로가 그렇게 웅장하고 묘기 아주 그냥 스킬풀하고 처음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 감동이 있어요. 굉장했습니다. 아니 정말 단조로울 수 있고 똑같은 악기니까. 그러나 그들이 각자 자기가 맡아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동일한 악기가 6대나 되지만
그날 연주에 정말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각양 다른 성품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믿음의 신앙의 연차를 가지고 저희가 무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각양 다른 색깔들을 내고 톤들을 내고 하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6개의 첼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음악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 주어진 자기가 맡아 있는 그 부분을 하면서 원피스 똑같은 그 음악을 지금 저들이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교회가 나아갈 것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지휘봉을 흔드시면서 인도해 내실 때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게 되면 같은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분만 바라보게 되면 같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목적이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We'll be speaking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바로 이러한 하나됨이 저희 낮아짐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각각 다른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체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들이 많지요. 근데 몸은 하나입니다. 방향도 같다는 거죠. 한 방향이라는 거죠. 25절이요.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한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라면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서 몸 안의 지체가 분열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몸이 분열이 되면 죽는 거죠. 네, 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분열되면. 27절 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분의 지체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각각 따로 노는 이상한 형체의 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에베소 4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흘러서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그 영양분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내가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인 교회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떨어져서는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낮아짐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교회를 1년 전에 개척하여서 시작된 정말 아직까지 신생 교회이지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단은 흔들고 분열시킬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뜻을 갖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 교회 가운데는 절대로 분열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바로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분열은 주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 분열은 하나님의 뜻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교회가 많이 나눠져서 우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누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보시는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11절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줬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번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육신을 자랑하면 복음이 막힙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과 나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성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욕심이 나가게 되면 복음은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별히 제일 첫 번째 말씀에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해서 이러한 분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날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에게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클로에를 통하여서 여러분 당신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보스턴이나 어디나 이야기들이 돌고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면 상처가 되게 되죠. 자, 가십을 단번에 스탑시킬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거 찢어놓으려고 하는 그 가십거리, 그거를 멈추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자기 그거 있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딱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쳐다보시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 얘기했다는 거 당신 이름 실명 얘기해서 얘기하면 되지, 응? 그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얘기했지? 오케이, 그럼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게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이분이 아니야 하면 그거는 10중 8구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지 마십시오. 스탑하십시오. 이거는 전할 필요도 없고 이건 쓸데없는 거구나. 반대로 여러분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B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을 때 B라는 사람이 내가 A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C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도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별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선에서 연습곡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러면 가십이 스탑돼요. 낮아진 교회, 저희가 멤버십을 하는 가운데서 4주 기본 교리 교육을 하고 또 14주 동안 1:1 제자 영역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교회 리더십, 또 저와 또 리더십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질문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 두 개가 있죠. 저희 교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절대 다른 사람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 맹세하고 사인하죠. 두 번째는 교회의 디스플린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그걸 반드시 동의를 해야 교회 멤버가 됩니다. 목회자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또 잘못된 것을 덮어놓고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것만 허용됩니다. 절대로 성도들 간에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 낮아진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을 글로의 집안 사람들 통해서 듣습니다. 들어서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글로에 그럼 막 전화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정말 이 교회가 분열의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11절 하반절에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왜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왜 다툼이 있어요? 똑같아야 싸웁니다.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이 덩치가 굉장히 크고 한 사람은 하기야 어른하고 애하고 싸울 때도 있긴 합니다만, 그죠? 급수가 다른 전혀 다른 체급 가운데는 권투 시합을 하지 않죠. 똑같아야 싸우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기도의 컨텍스트지 않습니까? 왜 다투는가? 왜 싸우는가? 성도들의 다툼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 다툼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장할 때에 또 상대방도 동일하게 그것을 육신의 방법으로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선한 모든 것은 빛 대신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 산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말이죠. 기도 가운데로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왜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욕망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동기가 됐기 때문에 못 얻는 것 아닙니까? 다툼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짐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가운데서 정말 이 나자짐 교회에서는 어떠한 분열이 다툼이 없어야 되는 그것은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있었던 그 sinful nature, 옛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이 sinful nature는 계속 있어요. 문제는 룸메이트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나랑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같이 짝꿍이 되어서 같이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편에 가만히 있으면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로마서 7장. 그러나 왜 내 마음 가운데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가? 영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누구 편을 드는가 하면 옛 죄의 sinful nature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육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변함이 없는 끊임없는 다툼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잘 따라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다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툼,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왜 교회가 분열되는가? 그 이유는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서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네 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또 그곳에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 성도들에게 이 바울에 대한 이 친분은 특별할 거예요. 특별히 그 고린도란 그 지역 특성상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변화됐어요, 사람이. 그러나 완전한 성화의 단계 가운데 못 나갔기 때문에 sanctification. 아직까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뒷부분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해가지고 그냥 육신의 모습이 아직 많은 것을 봅니다. 자유방임주의자처럼. 그 사람들은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자기의 욕심을 행하는 그 일에 사용하는 아마 그룹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룹을 보니까 아볼로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아볼로가 파송이 됐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는 아볼로가 담임 목회자예요. 바울과 다르게 아볼로는 너무 멋있어요. 왜 멋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아볼로의 이 특성은 성경을 참 정통했고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설교가 기가 막힌 거예요. 리토릭. 아주 웅변과 수사학 같은 것,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
또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익숙했던 철학이며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으로 잘 전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볼로가 최고네.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바울 스스로 고백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저는 너무나 눌려 있었어요. 말 주변도 없고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겉모습도 시원찮고,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아볼로는 담대했고 아주 복음을 기가 막히게 잘 전했고 아주 그냥 언변이 뛰어난 것을 보면서 그 그룹 사람들은 아볼로 설교가 최고지. 아이, 바울도 자기 설교 시원찮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 그룹이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그곳에 소수가 모여 있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이 영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게바입니다. 게바가 무엇인가? 시프스, 아람 말이죠.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 표현으로 베드로 게바파다. 그게 뭔가? 우리는 최소한 시작이 고린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저기 본토 게바 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그것도 대장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그러면서 베드로 이름도 바꿔주는 것처럼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그 반석은 베드로의 컨페션이지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하면서 베드로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개밥하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 따라가지? 그러다가 자기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파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소통합니다 하는 그룹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너는 무슨 파? 너는 무슨 파? 교회 안에 파가 생겼어요. 저희 낮아진 교회 안에 이러한 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파, 그리스도파. 이분들은 너무나 근엄해서 여러분 주일날 만나면 말도 못 붙입니다. 항상 눈 감고 계세요. 너무나 말하는 것이며 모습이 거룩해서 자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자매에게 무슨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 하는 그러한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기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너클 그 교회의 짐 심발라 목사님, 혹시 여러분 교회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는 얘기 들리면 당장 그 사람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자리를 떠나라. 왜냐하면 가짜니까.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나눠지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 무슨 파.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13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나올 때에 이 분열을 조장시키는 세 번째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교만이요, 자랑이요. 나를 뭐 좀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왜 상대방이 나를 좀 이해를 못하지? 저요, 바울 사도가 세례 줬습니다. 당신 누가 세례 주죠? 전도사님이요?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나에게 세례를 줬다 하는 그것이 그들 가운데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막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좀 나 좀 이해해 주지, 나 누구야? 그것이 드러나면 교회는 바로 그 교만을 통하여서, 사탄의 방법이죠, 교회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세 번째 연유,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 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되는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요. 십자가만 높여야 됩니다. 십자가만 높이고 우리는 십자가 뒤에 그냥 숨으면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높이고 우리는 십자가 뒤에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십자가 뒤에 숨는 그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인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여러 유형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항상 나아가는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기억하셔서 어버버 우리를 기억하신 바로 그 찬양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기억해 주신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도 십자가 뒤에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흐트러지면 무엇이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전혀 중요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 십자가는 흐릿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 잘 봅니다. 물질에 초점을 둡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헌금이 얼마 들어왔나? 헌금이 어디로 흘러가나? 물질에 대한 그것이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교회 예배나 기도회나 말씀 묵상이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물질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 물질이 가장 자기의 중심이 되어 있어 그것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물질을 가지고 막 다투고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무엇을 보고 있는가?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상황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는 상황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그 사람의 신앙도 항상 바뀌어요. 상황이 좋으면 분위기가 좋으면 신앙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상황이 좀 처지면 신앙도 그냥 떼돈댕이 쳐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은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그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흉년이 왔어요. famine, 기근이 심했어요. very severe. 그러한 가운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환경의 좌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러한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죠. 바로 내려갑니다. 애국으로. 상황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상황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그룹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아이들에게 뭐가 일어나는가? 그것만 유일한 관심이에요.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인생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자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눈을 그두막하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눈이 자라는 게 안으로 눈이 자라는 거죠. 기형이죠. 자기만 쳐다보는 유형의 사람.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에다가 초점을 두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모든 그룹으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유일한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따라가요. 그 사람들 오늘 여기로 갈까? 내일은 저기로 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뭔지 휩쓸려가는 그러한 유형의 신앙을 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만 보는 상황이에요. 그리스도만 초점하여서 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가는 그것이 목숨 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뚜껑 열려버리고
그런가? 아니면 어떻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련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내 길을 가련다 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따라가는가? 환경들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한 번 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NIV 성경에 보면 Fix your eyes on Christ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픽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픽스할 수 있습니까? 스크루로 박아야죠. 글루로 완전히 그냥 거기에 고정하도록,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시선이 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야만 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낮아짐 교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 가운데 초점이 되어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우리되게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영원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에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낮아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십자가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높임을 받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낮아짐 교회, 주께서 뜻한 바가 계셔서 세우신 이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파송되는 바로 그 교회요, 저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며 초점을 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유일한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소유한 것도 자랑치 말게 하시고 내가 커넥션 되어서 움직이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며 또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며 바로 그분을 높이는, 복음이 막히지 않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귀한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바로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다툼이 없게 하시고 나눔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거짓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